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성도의 노래 함께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네,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아멘.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한 그런 우리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함께 고백합니다.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추석 한가위 명절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로 만남의 정을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에게 효하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 만남의 기쁨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정이 넘치는
명절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 중에도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저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거룩한 산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데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정욕에 이끌리며 악의적 비방과 험담을 버리지 못하고 거짓과 욕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작은 것에 분내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죄된 모습으로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먼저 저희의 죄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도 주셔서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잔잔히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 도우셔서 온 회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우리를 두렵고 어렵게 하고 있으며 전쟁과 독재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물가가 인상되고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팍팍한 시기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했던 그 여름날의 무더위도 밀어내고 수확하며 결실하는 좋은 계절로 바뀌어 갑니다. 들녘의 알곡과 탐스러운 과실처럼 우리네 삶에도 탐스러운 결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과 탐스러운 과실이 농부들의 기쁨이 되듯 저희들의 삶의 열매와 결실이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 저희 성도들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교회의 각 처소에서 드려질 예배와 선교 현장에서 드려질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계시는 우리 주님, 예배 드리는 공동체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강고입니다.
추석 연휴 새벽 기도회가 내일까지 영상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대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추석 가정 예배 모음은 대기실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점심은 휴무입니다. 휴무인 관계로 주일 차량도 3부 예배 후에 오후 1시 1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카페도 10일 내일까지 휴무입니다. 성경 필사 마감이 오늘까지입니다. 제본 후 배부 예정이 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순장 모임이 14일 수요 기도 후에 있습니다. 교구별 순장 수련회 각 교구마다 일정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청년 1부에서 3부까지 1, 2, 3부 신혼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18일 주일 오후 2시에 대예배실에서 드리게 됩니다. 이 관계로 주일 오후 예배는 18일 주일날은 비전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샬롬학교 개강이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비전홀에서 개강을 합니다. 라파부 가을 수련회가 23일 금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단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나눔의 장입니다. 달서구 노임 종합복지관 홀로 어르신을 위한 효드림 꾸러미 후원을 하였습니다. 내일 성김 도올 봉사와 주차 봉사 이번 주 다음 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경 캠페인 6단계까지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보 5변에 있는 예친 소식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신약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주의
그리스도 가정의 주님 두 번째 시간으로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그 부모와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짧은 두 구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살피고,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에베소스에 있는 말씀까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은 이제 순종해라. 그런데 우리 지난주 살폈던 우리 아내들에게 이제 바울이 주었던 교훈이 있죠. 아내들은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이제 18절에 복종해라. 이제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런데 우리 말은 이제 복종하라라는 어감이 훨씬 셀 수 있지만, 이제 우리 헬라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 복종하라에 해당하는 이제 단어는 자발적으로 그 권위 아래 자기를 두어라. 이제 자발적으로 남편의 그 권위 아래 자기를 두라.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아내들은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이제 그 권위 안에 자신을 두어라,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피게 될 종들에게는 순종해라. 이제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훨씬 강한 말씀이죠. 이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말씀은 왜냐하면 이제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가정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이제 이 가르침을 기억하시면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절은 같은 교훈이 반복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옳다. 그런데 무엇에 근거했을 때 이것이 옳은 행동인가? 이제 2절과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부모를 공경해라, 또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은 당시 그리스 로마의 가정 규범이 그러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추었을 때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은 십계명 가운데서 이제 5번째 계명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에베소서 6장 2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2절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리고 바울이 아주 인상적인 이제 하나의 첨가를 하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십계명,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또 이제 절하지도 마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 이제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러면서 3절에 그 약속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약속까지 주셨다는 거죠. 약속.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다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이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표현으로 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과 관계되는 교훈을 조금 찾아보겠는데, 이제 우리 문제지로 하면 2번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 장입니다. 십계명. 그런 다음에 21장은 율법서라고 해서 그 십계명의 가르침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참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무려 한 3000년도 훨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치는 자. 이제 물리적으로 아주 강하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아마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연세가 드셨을 것 같고, 아마 또 자녀들이 마음에 맺힌 원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 이거는 부모 공경과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사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부끄러워서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제 이렇게 자녀들에게 실제로 맞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시죠. 제가 이제 난지도에 있을 때 참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 보면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소개하십니다. 난지도에 가끔 이제 부모님을 버리고 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거기에는 이제 쓰레기 덤이니까 이제 참 옛날 일들이죠. 부모님 버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 이제 경찰이 그분을 발견을 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이름을 묻는데 부모님들은 절대 입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죠. 버리는 소위 자녀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혹시라도 명예에 해가 될까 싶어서 절대 입을 벌리지 않으시는 부모님. 참 이제 대조적이죠. 대조적.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치는 자. 그리고 17절을 한번 보시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참 이것은 요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반드시 죽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신명기 27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했던 것처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녀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할 때 이 공경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뜻은 무겁게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무겁게. 부모를 가장 무거운 분으로. 그 말은 무겁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무겁고 중요한 분으로 여겨라. 이 표현이 이제 잠언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27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무엇이냐? 반대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를 가볍게 경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잠언에도 여러 가르침이 있는데 잠언 19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 참 이 표현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여기에 아비를 구박하고 이게 이제 킹 제임스라는 그 영어 번역을 보면 이거는 waste로 되어 있어요. waste.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우리 부모를 그냥 폐기물처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NIV 같은 영어 번역은 ROB, 라브라고 해서 도둑질하다. 그러니까 부모 아버지를 도둑질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제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이해되시죠? 때로는 뭐 협박이 되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통해서든지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부모들이 가지고 계시는 노년에 그 마지막 재산까지 다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고 그리고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제가 이제 난지도에 있을 때 이제 그때는 뭐 제가 아직 30대가 안 되었을 때니까 그때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상담. 근데 그 권사님은 이제 60이 훨씬 넘으신 분이셨고 이제 그 난지도에서 쓰레기를 정리해서 이렇게 돈을 모으셨습니다. 돈을 모으셨는데 우리 부모님도 우리 할머니들은 또 돈을 몰래 숨겨놓잖아요. 몰래 숨겨놓는데 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몰래 숨겨놓은 재산을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목사님인데 이제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죠. 마지막 이제 남은 요 재산, 이제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쓰레기를 평생 정리하면서 모으신 그거를 교회 개척하는데 좀 이제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저보고 질문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서 주시면 큰일 납니다. 주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노년에 마지막 그 권사님이 참 그 소위 인간으로서 그 존엄함을 누리시려면 그거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웃으면서 하시잖아요. 언제까지 애들이 찾아옵니까? 부모님이 현금이 있을 때까지 찾아옵니다. 지금 이제 바로 이 어떤 성경이 이야기하죠. 지금 부모를 속임수를 통해서나 협박을 통해서나 눈물을 통해서나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건 몽땅 차지해서 부모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장 20절도 한번 보시죠. 20장 20절 이제 참 이 말씀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는 그의 등불이,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할 거다. 여러분, 흑암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빛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등불이 가장 필요한 그 흑암의 때, 그 캄캄한 때에 바로 꺼짐을 당할 거다. 등불이 꺼져버릴 거다. 여러분, 수동태죠. 수동태. 자기가 꺼트리는 게 아니라 꺼짐을 당할 거다. 여러분, 누가 꺼트려 버린다는 겁니까? 그 인생에서 등불이 가장 필요한 흑암의 때 등불을
꺼트려 버리시는 분, 밝혀주시지 않고 꺼트려 버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부모님들한테 저주하거나 잘못하면 지금 당장은 돈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아무 불편한 게 없습니다. 더 많이 놀러 다닐 수도 있고 더 많이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에게 가장 등불이 필요한 흑암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그 등불을 꺼트려 버리십니다. 그것을 밝히시는 것이 아니라 꺼트려 버리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30장 17절, 저는 잠언 30장 17절 한번 보시면 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뭐라고 했습니까? 꼴짝이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즘 이제 우리가 뭐 코로나가 지금 하니까 코로나 안 걸린 사람, 걸리는 사람한테 뭐 안 걸린 사람들을, 과거에 걸리지 않았던 분이 코로나가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안 걸리셨던 분 골라서 지금 뭐 걸리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지금 까마귀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지나가는 사람들 눈을 한 번씩 쪼거나 독수리 새끼가 먹어버리는데 누구 눈과 이거를 먹나? 귀신같이 효를 안 하는, 아비를 조롱하고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를 까마귀와 독수리 새끼가 먹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가장 첫 번째 사람으로서 계명을 주신 게 약속까지 하시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그 사람과 적대적이 됩니다. 그 사람과 적대적이 되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까마귀와 독수리가 그들의 눈을 먹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가르침도 좀 살피면 디모데후서 3장 이제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 고통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이 이제 이 고통하는 때는 만약에 바울 당시면 로마가 지배할 때였어요. 로마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로웠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이런 때죠. 가장 풍족한데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가 지긋지긋한 고통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고통의 때가 되느냐? 바울은 이렇게 요약을 하죠. 사람들이, 문제는 가난의 문제도 아니고 전쟁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쾌락,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자랑, 교만, 비방. 여러분, 고통의 때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랑할 것을 2가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2가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첫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은 도덕률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 때 사람은 고통의 때가 아니라 행복의 때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하나?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뚫고 들어오나? 가정을 뚫고 들어오죠.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가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 한 모습이 뭔고 하면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거역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만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속에도 뚫고 들어온다는 거죠. 교회 속에도 침투한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참 이 어떤 소위 고르반 논쟁인데,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15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는, 이제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렇게 하기만 하면 6절 말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유대 선생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 우리가 명절이 됐습니다. 추석 명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으면 그래도 이제 용돈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요번에 이제 부모님께 드리려고 용돈을 준비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갑자기 성전 건축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작정을 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드려야 될 돈을 이제 성전 건축 아니면 여러 가지 교회 긴급한 필요 때문에 제가 그냥 드렸습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부자녀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래, 그게 믿음이야, 그게 바른 것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무엇을 나타내나? 너희 장로들의 가르침, 사람들의 가르침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깨트리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신학을 좀 하고 시간이 지나서 저도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뭐 조금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참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을 때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저는 아마 이제 또 청년들과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명절과 같은 때, 그죠? 이 명절과 같은 때 정당하게 자녀로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시간이 있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소위 물질이 있는데, 항상 저는 뭐라고 많은 경우 이야기했나? 저는 교회 일이 바쁘기 때문에, 청년들을 섬기는 일이 바쁘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못 가겠습니다. 어머님 양해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나? 소위 저의 헌신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나서는 얼마나 이것이 헌신이 아니라 소위 내 생각으로, 그리고 장로들, 사람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깨트리는 잘못된 행동인가 하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청년들을 오래 섬겼기 때문에 참 저는 부모님들한테 가장 소위 말해서 표현은 잘 못하시지만 저보고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좀 명절 때는 애들 좀 집에 좀 돌려보내주시죠. 또 우리 좀 애들한테 좀 교회 너무 오래 좀 붙어 있지 말고 집에 한 번씩 이렇게 좀 가서 부모님들과도 시간 좀 보내라고 해 주시죠.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 믿음이 없는 부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헌신되지 않는 부모가 엉뚱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세월이 쭉 지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비방을 당하고, 특별히 여러분 많은 우리 청년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운 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왜 떠났습니까?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참 이렇게 한번 신방을 가면 우리 권사님들과 뭐 옛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에 갔는데 이제 콩나물을 사셨어요. 콩나물. 그런데 제가 옆에 있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 적당히 깎으시지,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면 그 권사님 뭐라고 하셨나요? 목사님 이렇게 안 하면 헌금 드릴 돈도 없대. 저는 참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족 친지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상은 어떻겠습니까? 풍성하고 나누기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인색한 사람으로, 자기 것만 잘 챙기는 사람으로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남들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마음 다 갖고 계시고, 우리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웠어요. 너무 많이 무거운 짐을. 그래서 어떤 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개돈 타는 걸 귀신같이 알고 또 작정하라 그럽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정말 개돈 좀 붓고 적금 하나 좀 이렇게 들면은 그거 이제 탈 때쯤 되면 또 작정하고 또 작정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뭐가 없느냐? 여유가 없는 거죠. 헌신된, 교회에 헌신된 성도들의 삶에는 여유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왜? 또 헌금하고 또 헌금하고 또 헌금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많은 문제,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사람들을.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고르반 논쟁.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명목으로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시간과 돈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나? 디모데전서 5장 4절 한번 보시죠. 이거는 뭔가 하면 참과부 논쟁입니다. 교회가 도와야 될 참과부는 누구인가? 그런데 바울이 분명한 원칙을 정해줍니다. 그 연세가 드신 과부에게 자녀와 손자들이 있고 그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무슨 말이죠? 가족들이, 직계 가족들이 바로 과부가 된 그 여인을 먼저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더 악한 자. 여러분 저는 참 제가 조심스럽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11조와 관계, 성경이 정한 것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셔야 되죠. 저는 참 그렇지만 저는 참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한 번씩 그런 갈등을 합니다. 이제는 좀 이게 표현이 조심스러운데 자꾸 이제 교회는 부자가 되고 성도들은 가난해져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교회가 돈 많이 가지니까 교회마다 지금 참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리기 너무나도 부끄러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은 헌신을 하되 여러분 잘 이렇게 그런 거 조절하셔서 우리가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후한 사람이 되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가족, 자기 친지들, 제가 이런 말씀드린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게 뭔가? 목사님, 우리 가족 친지 중에 누구?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는 게.
그렇게 하소연하시면서 꼭 그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그분이 목사님도 하시는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갉아먹어. 여러분, 우리 성도들 주위에 우리가 믿음이 좋은 그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도전을 받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 도전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지 않은 분은 우리 평생의 딜레마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는 명목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가족 친지들에게 마땅히 나눠야 될 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은 사람이 준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들 한번 보시죠. 21절을 보시면 이제 아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너희 자녀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또 노여운 거는 막 분노를 폭발하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빨 깨물고 그것을 참아내는 것, 분을 속으로 삼키게 하지 마라. 아이들,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분을 막 삼키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 애들은 낙심한다는 거예요. 삶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잘 보시면서 에베소서 6장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아비들아, 또 반복하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러분,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직접적으로 아비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그의 서신서에서 2번입니다. 지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런데 2번, 이 짧은 권면 속에서 2번이나 반복되는 게 무엇이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 다음 나오는 표현 한 번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러분, 만약에 저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런 하소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한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애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지만 이 말씀을 잘 살피면 어디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들 우리 자녀들이 분노해 있으면, 우리들 때문에 자녀들이 분노하고 있으면 우리들의 교훈과 훈계가 그들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전에 무엇 해야 되나?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언제 이렇게 분노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사람들 또 글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저도 이제 목회 이렇게 저도 청년들을 오래 섬겼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보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애들이 분노하고 때로는 절망에 빠질 때, 그때가 언제냐? 우리 부모님들이 꼭 누구 같으냐? 높이뛰기 선수 코치 같아. 무슨 말씀인고 하면 이제 애들한테 야, 너 성적 요번에 이 정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가 뭐 이야기하면 애들도 착하니까 열심히 해서 그 성적이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엄마가 또 한 칸 높이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애가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부탁을 한 거야. 야, A 하나만 받아와라. A 하나만. 내가 그럼 여한이 없겠다. 그러니까 애가 엄마 얼굴을 봐서 한번 열심히 해서 A를 하나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축하해,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야, 아들아, 시작했는데 2개면 좋겠다. 애가 2개 나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애가 시작한 거 좋아, 2개 했어. 그러니까 또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과반수는 되면 좋겠다, A가. 또 과반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딱 히든 카드를 날리는 거죠. All A면 좋겠다. 그래서 A가 이제 시작한 거 본전 생각이 나서 열심히 해서 All A를 받았어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희 학교는 A도 잘 주는구나.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엄마? 왜 애한테 왜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칭찬하면 애들이 교만해진대.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속에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포기하는 거죠. 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와 아빠를 만족시킬 수 없어. 그리고 또 애들이 혼란스러울 때가 뭐냐? 아니, 우리 엄마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라 라는 그 요구에 있어서 안 믿는 부모와 우리 믿는 부모님의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목사님, 예수 믿으면 진짜 힘들어요. 왜? 남들은 공부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는 공부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애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도대체 그 믿는 부모하고 안 믿는 부모하고 요구가 뭔가? 교회 오면 어떻게 되는? 애들이 끔찍한 거죠. 착하고 성공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신앙생활까지 잘해야 돼. 그럼 애들은 자기가 없어질 것 같죠.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들은 분노하죠. 분노. 여러분, 또 징계와 관련해서 애들이 제일 화를 많이 내잖아요. 여러분, 애들도 자기가 잘못해서 거기에 정당한 소위 꾸중을 들으면 애들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근데 언제 애들이 분노하나? 가장 일반적인 게 이런 거죠. 어떨 때는 분명히 했는데 꾸중을 해. 그런데 어떨 때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아버지가 용돈을 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아는 거죠. 내가 정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가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원칙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왜 애들이 분노하죠? 아버지는 원칙에 따라서 나를 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홧김에 자기 감정대로 나를 대하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면 애들이 분노하게 돼요. 분노. 그리고 저는 참 애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항상 나한테 화가 나 있어요. 자기 잘못이라고. 그러면 또 우리 부모님들은 왜 항상 화냈어요? 그러면 또 엄마들이 이야기하죠. 이 자식 저거는 말이지, 지가 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다 우리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화를 할 때가 분명히 잘못해서 꾸중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항상 우리 엄마는 나한테 화가 나 있어요.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언제 우리가 또 애들이 진짜 기분 안 좋을 때가 언제냐? 여러분, 아빠 엄마가 꾸중하는데 결국은 욕을 할 때입니다. 욕을 할 때. 여러분, 애들이 어려도 인격이 있잖아요. 애들의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애들이 잘못해서 꾸중을 듣는 것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쳐서 욕설을 한다거나 조롱한다든가, 그리고 애들이 제일 분노할 때 사람들이 있는 데서 꾸중할 때.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때 하실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가장 수치스러울 때, 부모가 가장 야속할 때가 언제냐? 애들도 자기 인격이 있잖아요. 자기 인격이.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꾸중한다는 거죠. 아니, 혼자 있을 때 꾸중하면 되지, 왜 남이 있는데 나를 그렇게 내 인격을 무시하냐? 그리고 또 애들이 이야기합니다. 애들이 정말 이렇게 화날 때가 언제냐? 비교당할 때입니다.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 되고는 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야, 저 집에 애는 큰 거 한 장 들고 왔던데 니는 이 찌질아 이게 뭐냐? 이제 여러분, 남의 자식과 비교할 때, 또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나? 편애할 때. 자녀들에게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것, 편애죠. 성경에도 예가 있잖아요. 이삭과 리브가, 이삭은 아들 에서,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 좋아해서 집이 박살났잖아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서 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대물림 되잖아요. 또 요셉만 좋아하다가 집이 박살이 나잖아요. 자녀들의 마음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편애와 비교입니다. 비교. 그리고 또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언제 화가 나냐?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절대 약속을 안 지켜요. 뭐 해주겠다 그랬는데 하고 나면 그걸 또 이렇게 그 부모님들은 아주 이렇게 그냥 웃고 끝내는 거죠. 그리고 또 애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이렇게 항상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이야기는 그들도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이 우리 볼 때 바로 우리 부모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약속을 쉽게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하나?
바로 이런 어떤 일들을 반복할 때 애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과 교제하면서 제일 충격적인 건 두 가지였어요. 언제 자녀들이 분노하나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나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아버지 내하고 같이 있지를 않아요. 이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바빠서 그렇지. 그러면 애들이 이야기해요. 나 바쁜 거 알죠, 아버님. 우리 아버지 우리 먹여 살린다고 바쁜 거 아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버지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나를 위해 돈 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돈을 위해 돈 버는구나 라고 애들이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애들은 완전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우리 정말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쭉 섬기면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대부분 정서적으로 안정된 애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아이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들은 아버지 바쁜 줄 알아요. 요즘은 이제 어머니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바쁜 줄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바쁜 시간 중에도 바로 아들을,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어 주는 거, 이거는 애들한테는 어떤 돈보다도 야, 참 우리 아버지한테는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우리 아버지 나를 참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그 표시가 무엇이냐? 같이 있어 주는 거죠. 같이.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여러분 시간을 같이 보내주셔야 돼요. 저는 제가 참 존경했던 선배,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이렇게 옛날이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콩팥 애들, 신분 애들이 이렇게 심장에 잘못되고 심장 판막 같은 거 걸려서 왔을 때 그 선배가 했던 말이, 나는 아이가 아프고 나서 그때부터 자기가 결심한 게 뭔가 하면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서류 뭉치 들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집에 가면 출근했을 때는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집에 가서 보내야 되는 시간만큼은 애들에게 집중하겠다, 애들에게. 그래서 자기는 집에 들어갈 때는 서류 뭉치 들고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같이 있으면서 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보다도 애들이 자기가 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애들한테 제일 충격적인 거, 언제 제일 화가 나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1번은 무엇이냐? 부모님이 싸울 때입니다. 부모님이 싸울 때, 그때 자기들은 가장 분노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싸울 때.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 욕하는 걸 들으면서 그 모습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욕할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싸우면 누가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나? 자기가 공격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애들은 부모님이 싸우기 때문에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가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나는 무시받아야 되고, 나는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마음에 낙심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명절입니다. 저는 참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먼저 자녀들이 참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들 부족하고 또 우리 연세 드시고 노쇠하시게 되면 우리 부모님, 자녀들이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정말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 공경하고, 그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부모들을 볼 때 참 믿을 수 있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자랑스러울 수 있는 부모가 되고, 그 가운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장 한번 4장 5절 6절 한번 보시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세례요한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데, 6절을 보시죠.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그 세례요한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거다. 저 정말 많은 이 구절에 대한 설교 들었지만 거의 99%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리요한과 같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세리요한 같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여러분, 그것은 점핑, 이거는 그냥 좀 비약입니다. 비약. 이것의 문자적인 것은 무엇이냐? 여기 아버지의 마음은 복수입니다. 복수.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고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회복 이전에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통해 놀라운 구원 시대가 임하고 그 일에 수종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려면 무엇이 일어나야 되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들의 마음이 말만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자신과 돈과 쾌락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녀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자녀들 역시도 우리 부모님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때문에 바로 아버지들에게로 그들의 마음이 향하게 되어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때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이야기하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많아요. 가정이 참 회복하기 불가능하게 보일 정도로 어려워지신 분들 많이 있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막 짜증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정말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제 559장인데 여기에 이 3절 마지막 가사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참, 우리 가정을 보고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참,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봄. 2절입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가해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참으로 무거운 물질의 짐을 지고 고된 헌신을 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만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친척과 우리 주변까지도 복되고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부모님들에게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 낙원과 같은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정에 아픔이 계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되 모든 일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 되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복된 가문을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